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은 오직 하늘의 자비를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고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의 일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천연과도 같은 그런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다루는 규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병이 걸린 사람을 병이 있다,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아유 선생님 이 성격이 더러워서 감기 걸렸네요. 이렇게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떤 병 가운데는 암묵적인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는 병이 있죠. 성병에 걸렸다,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생긴 병이죠. 오늘날 에이즈라는 병도 그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하면 감기와는 분명히 다른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런 대상이었습니다. 병이 걸린 것도 힘들고 아주 무거운 삶의 짐이었는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너희는 부정한 인간들, 정상의 사람이 아닌 죄인들이다라고 거부되는 그런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은 원래 고향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았고 나병 환자와 같은 공동체에서 축출된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려고도 하지 않았죠. 왜냐? 그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꺼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땅, 죄인들과 버려진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 있는데요. 그 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 유다 지방에 이 화살표가 그려진 끝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가신 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늘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 땅, 배제와 차별의 땅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교요, 구제고 생명의 구원 사업입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벽을 허물고 사역하신 일하신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높이 드리워진 차별의 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아픈 것도 힘들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위로하시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환경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성경에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 딱 여기 이 구절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헥사레고메나라고 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곳,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런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말은 권위 있는 스승을 지칭할 때 누가 많이 사용한 단어이죠. 선생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스승이시여, 선생이시여, 이렇게 힘껏 부른 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의 유명한 구절이죠. 키리에, 주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의 질병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버려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아 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두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신세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적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영혼의 나병들을 7가지 목록으로 정리를 했지요. 시기와 탐식, 탐욕, 정욕, 게으름, 분노, 그리고 가장 마지막 죄 가운데 으뜸인 교만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누가 있을까? 영혼의 나병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시기와 정욕, 탐욕과 탐심, 그리고 교만의 나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 죄악이 씻혀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병든 이들은 자신의 병을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믿음으로 주께 간절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오직 하늘의 자비만이 나를 도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내 육체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이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은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명하시죠.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다른 병은 몰라도 나병, 이 피부병은 반드시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죠. 여러분, 평생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버림받은 이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상황에서 믿음을 구사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 헤어져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들은 오직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병이 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진료소 거기에 갈 시간, 형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귀족들이나 소유하고 있는 거울을 가질 리가 만무했죠.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병이 난 후에야, 병이 다 나았으면 그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 나음을 확인을 받아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직 병에 걸렸지만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말씀처럼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가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나음을 입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는 나병 환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병과 달리 이 나병은 규정대로 하면 제사장들의 깨끗해졌다라는 선포가 있은 후에야 사회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무시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고쳤다. 이제 집으로 다들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할 것 말 것 그럴 것 없다. 그냥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으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율법을 존중하시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를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 끝난 인생들이다, 버려진 인생들이다, 도무지 정상이 아닌 인간들로 취급했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이제 너희를 온전한 인간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1964년에 지금의 아프리카 중앙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그 이전에는 이 자이레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벨기에로부터 막 독립하고 난 후에 이 땅에서 큰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선교사였던 미국 선교사죠. 45살의 J.W. 터커라는 선교사님은 내전의 소용돌이에서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폭도들은 그의 시신을 취해서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보몬칸데라는 강에 시신을 유기하죠. 터커 선교사의 순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여졌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후에 터커 선교사의 가까운 친구였던 존 와이드먼 선교사가 이곳에 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 선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터커 선교사의 시신이 버려진 이 보몬칸데 강에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망베토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망베토 부족도 오랜 내전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 망베토 부족의 추장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내전의 상황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자일의 수도였던 킨샤샤라는 곳에서 한 사람의 경찰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경찰의 이름은 브리다디어라는 아주 건장한 청령 경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다디어가 바로 터커 선교사가 순교하기 2달 전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터커 선교사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브리다디어는 망베토강 유역의 내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임을 알게 되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한 민간 전설을 듣게 되죠. 그 전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보먼칸데 강에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브리다디어 경관은 즉시 마을의 추장과 원로들을 다 소집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이 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이 강에 버려져 악어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이 강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나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브리다디어가 전한 이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망베토강 유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순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터커 선교사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은 콩고에 뿌려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이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이 나음을 받고 영혼이 치유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나베 환자를 통해 보여지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은 감사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함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 환자가 예수를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들 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엎드렸던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온전한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이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이 말씀의 의미, 왜 이 이방인이라고 하셨을까?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10명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냐? 이게 말이나 되냐? 10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이제 입었는데 이제 차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이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나오느냐? 이렇게 주님은 의아해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입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죠. 남을 짓밟고 달리고 또 달려서 생존해야 되는 것, 그야말로 하루하루 우리는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지 묻고 계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나머지 9은 자신들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원래 택한 선민 아니었는가? 나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 아니었는가? 나는 원래 유대인이지 않았는가? 나는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었는가? 이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 사라졌으니 마침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 재물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복이 임한 줄 믿는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경배와 감사로 다시 돌아와 주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았던 9이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한 가지 이 사람에게만 더해 주시지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이 최종 선언,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들을 수 있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그저 깨끗해졌다는 차원이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병을 나은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라는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선포이죠. 주께 경배하며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한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런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 소유하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은 줄 믿고 주께 돌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